오늘 영혼이 기쁘십니까? 네. 아멘 하면서도 기쁘지 않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기쁩니다. 이번 선교를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 같아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너무나도 우리는 풍요로운 미국 땅에서 살면서 안락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삶 속을 사는 가운데서 이런 카타르를 겸유해서 루안다로 갔거든요. 카타르에 도착해서 거기서 그 사막의 장미라는 그 뮤지엄에 갔더니 그 카타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몇몇의 배를 타고 나가서 진주를 캐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 작은 사막의 나라가 하루아침에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되고요, 석유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지금도 번쩍이는 그 도시 속에서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발전, 한 나라의 그 자원, 그 석유, 지도자 통해서 발전했지만 아직도 그것은 이슬람으로 여자들은 얼굴을 가리고 다니고 남자들은 우월성을 가지고 살고, 이런 이슬람 국가들의 여인들이 얼마나 불행할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몇 시간을 더 타고 루안다를 도착해서 거기 우리가 루안다 하면은 참 제네사이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100만 명 넘는 영혼들이 생명들을 잃어버렸는데요, 1994년도에. 그런데 지금은 그 루안다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곳, 깨끗한 곳,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을, 독재자이지만 대통령을 후원하고 추천하는 그 말할 정도로 칭찬하는 이 국민들의 90몇 프로가 이 지도자들을 응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세계적으로 안전한 나라, 깨끗한 나라로 만들었지만은 루안다를 비롯하여 우간다와 카냐도 정말 가난과 아픔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바른 신학과 지도자들의 양성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이번에 가서 깨닫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아프리카에 가기 전하고 다음부터는 그들을 다르게 보게 됐어요. 말하는 것과 직접 가는 것과 다르더라고요. 지금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우리 지금 전쟁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에서. 나라 경제를 봐도 별로 우리가 좋아진다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죠. 실업자도 많고 노숙자도 많고 이 시대는 무법 시대같이 되어져 가는 것 같고, 미국은 그래도 청교도들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 예배하기 위해서 온 청교도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살았지만 앞으로의 미국도 어떻게 될지.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사야서를 기록하였을 때 주전 8세기 정도였으니까 이스라엘 그 나라에는 어려운 경제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테러리스트 군대가 이 국가를 삼키려고 했어요. 정치 체제가 불공평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우상 숭배에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배교했어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은 거의 결여되었어요. 가족 붕괴는 뻔한 일이었어요. 교회나 사회나 국가에서 리더십, 제사장들, 신학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라에서 다 사라졌어요.
바벨론 강대국 바로 당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을 지금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전해주신 말씀이 이사야 40장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 속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배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자들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하고, 오늘 현대 살아가고 있는 믿는 성도들이 들어야 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장 무서운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압니까? 이런 시대에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평범하게 들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놀라실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분들은 불쾌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실 수 있지만, 오늘 이 이사야 40장 메시지는 간단 명료합니다. 앞으로 끔찍한 날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들의 겁에 질려 있거나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이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의 메시지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믿음으로 위로를 받고 사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는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참 긴 장이죠. 근데 이거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66장. 1장에서 39장을 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근데 40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회복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세상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일하는 데에서 우리가 눈을 띄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소리를 높여 전할 희망의 메시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로 위로자가 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자. 오늘 1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위로하라, 나를 버린 자들을, 타락으로 무거운 짐진 자들, 피곤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이 피곤합니까? 문제를 해결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짐이 있고, 가야 할 일은 막막하고, 오늘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야, 너는 백성을 위로하라, 마음을 닫도록 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speak to their heart, speak tenderly, speak kindly, 그런 뜻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전하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전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에 와 닿도록,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도록 kind하게, tender하게 이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위로하라. 1절에 나오는 이 대명사가 나오는데, 너희 하나님 내 백성, Your God, my people, 이것이 이 40장 전체에 요약을 해주는 것 같아요. 형편없는 나라, 형편없는 백성, 형편없는 교회, 형편없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사야야, 그들을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할렐루야.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세 가지를 전했는데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건 과거 시제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과거의 시제로 벌써 이미 다 complete past tense로 쓴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예루살렘이 당할 그 성전이 파괴되고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지 않아요? 그리고 70년 동안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잡혀간 자들로 인해서 그 나라가 없어지고 또 그들의 지도자들이 없어지고 그들의 성전이 없어지고 날마다 불안한 삶을 살았어요. 지금 전쟁에서 피신가는 사람들 같이. 그런데 바사 왕국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라는 그 선한 왕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여서 그때의 느헤미야 같은 또는 에스라 같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다시 기육하여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강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다시 회복됐다는 것을 그렇게 주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가서, 그것이 배경이 될 수 있지만 오늘 이 임박한 심판 후에 모든 노역이나 죄사함이나 진정한 그 대로 받은 그 죄 후에 위로가 올 것인데, 그 위로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노역이 끝났고 우리의 죄악의 사함을 받았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만해, 이젠 충분해, that's enough, no more.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곤욕을 가지거나 지치거나 허덕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no more, that's enough.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세상살이가 어려울 때,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의 순간에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를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임박한 그 임종, 그 심판을 맞는 백성들을 위로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지금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지만은 그 위로가 없는 것 같을 때, 우리의 역경을 피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역경을 당장 해결해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찾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위로가 이루어지는가? 오늘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유시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대로를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위에서 전에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대로를 만든 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요, 또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입의 말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가 정확무오한 말씀인 줄 우리는 믿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을 받았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전 8세기 8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언할 때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때와 그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이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세례 요한의 때도 그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우리가 더 세상을 좋아하고 또 불의를 행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참 강한 것 같아요. 의지도 강한 것 같고 뭘 하나 하겠다면 끝까지 하는 사람 같고 우리는 건강한 것도 같고 우리는 참 오래 살 것 같고 근데 제가 다니던 킨스 장로교회에서도 우리 윤영철 장로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어렸을 때 같이 섬기던 장로님. 짧구나. 우리 인생은 풀과 같아요. 꽃과 같아요. 풀처럼 나라들도 세워지기도 하고 폐허지기도 해요. 지도자들도 역사에서 지워지기도 해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연약합니다. 1000년, 만년 우리가 살 것 같지만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이 짧아요. 저는 지금 60이 넘었는데도요 마음은 지금 한 30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거울을 보면 아니더라고요. 제 머리에 숱을 보면 아니더라고요. 뒤에서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야 이제는 할아버지 같구나. 짧아요. 연약해요. 길지 않아요. 우리 한번 감기 같은 거 심하게 걸려보세요. 야, 그 먹고 싶은 것도 입맛도 없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아프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무용해지지 않아요. 쓸데없지 않아요. 삶의 모든 상황에서 크고 작은 결정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아무리 그 나라가 그렇게 배교하고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안 살아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하기 싫어도 순종해야 돼요. 아무리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돼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사업이나 직장을 해도 자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녀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항하는 것, 반대하는 것, 하나님 반항하는 것 그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우리 인생을 그림자라고의 불과로 비교했잖아요. 우리 그림자 같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림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림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그러나 영원히 번치 않는 하나님께 비교하면 우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지만 우리는 진흙덩어리 같지만 여러분 진흙덩어리는
뭐 진흙과 뭐 검댕이, 모래, 물 이렇게 섞어서 진흙덩어리가 되지만요, 이 진흙덩어리가 잘 어떻게 작용을 거치면은 이 안에서 다이아몬드도 생길 수 있고, 이 안에서 오페일도 나올 수 있고, 이 안에서 그 세파이어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잘만 어떻게 작용되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꽃과 같이 풀과 같이 짧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작용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보배롭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서 11절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왜요? 다 들으라고, 다 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위해서 올라가세요. 그리고 외치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바라보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지 말라고 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들이 너에게 약속을 하여도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의 약속을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라 외치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요, 뭐라고 약속하신지 알죠? 우리를 뽑아주면은요, 보장해 주겠다. 나중에 노후 대책을 우리가 나라가 보장해 주겠다. 우리를 뽑아주면은 건강 문제, 헬스케어 우리 다 해결해 주겠다. 우리를 뽑아주면은 여러분의 교육 문제, 교육을 많이 배워서 여러분을 잘 살게 해주겠다. 우리를 뽑아주면은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다 약속하지만요, 그것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해요. 교육이 어떨 때는 우리를 더 교만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우리 사업이 더 잘 되면 하나님을 더 버리게 하고요. 세상이 주는 약속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장되는 거 없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이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열방을요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열방이 아무 필요 없고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건요 쓸모없는 게 없어요. 이 손톱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깎아야 돼서 쓸모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유로 이 손톱을 만들어 주신 것 같이 열방도 쓸모가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과 뜻대로 다 만들어 주셨어요. 단지 열방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나라를 사용하시고 왕들을 사용하시고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줘요. 그러나 이 열방도 강한 나라도 하나님께 비교하면은요 통에 물 한 방울 물 같아요. 여러분 이 큰 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 물이 많은 것 같지만 그 큰 통에다 이 아이드랍으로 물 한 방울만 뚝 떨어뜨리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다 이 스케일이 디지털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 우리가 의사한테 찾아가면요 우리의 혈압을 재고 우리의 몸무게를 잴 때는 이 스케일에 올라가면요 이렇게 쇠 같은 거 50파운드짜리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30파운드 움직이고 10파운드 움직여서 우리의 몸무게를 쟀어요. 그렇잖아요? 신세대는 잘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렇게 쟀어요. 근데 그 스케일 위에다가 먼지 하나를 딱 올려보세요. 못 재요. 열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비교하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죠. 이슬람, 하마스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러시아, 중국, 북한, 미국도 하나님께 비교하면 물 한 방울 먼지밖에 안 돼요. 미국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차원에서 우리가 보지 말고
이 bird's-eye 뷰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믿음의 차원 높은 데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자꾸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땅을 의지하고, 그래서 좋으면 좋고 어려우면 낙심하고, 이거는요,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 이겁니다.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이거 빼앗기면 내가 손해보면 나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마음을 조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우리가 물 한 방울을 두려워하는 것 같고 먼지를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열방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됐든지 왕이 누가 됐든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교하면 이 모든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19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하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드는 것이라. 오늘날 우상,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이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materialism, 물질주의.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우리는 행복한 줄 알아요. 정치인들의 약속, 우리에게 약속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땅 위 궁창에 앉으시는 땅에 사는 사람들은,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여러분, 케네디도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 때도, 트럼프 대통령 때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 때도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비하면요, 메뚜기에 불과한 거예요.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다 그래요. 하나님께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루를 쉬는데 대낮에 너무 뜨거워 불평을 하다가 박넝쿨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박넝쿨 밑에서 좋아하고, 그림자 밑에서, 이 그늘 밑에서 이 쉼을 얻어서 행복하다가 하나님이 동풍의 바람을 불게 하시니까 그 사이에 그냥 확 말라버린 것 같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현재도 계시며 미래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에 비하면은 메뚜기 같지만, 히틀러, 스탈린, 다른 많은 대단치 않은 독재자들까지도 수백만 명의 영혼들을 앗아갔지만 지금 어디 있어요?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교회를 파괴시키고 성경을 다 불태운 그런 이 소셜리스트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은 다 사라졌어요. 과연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메뚜기 같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7절에서 오늘 30절에 같이 보았지만은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 지렁이 야곱, 속인 야곱, 남을 사기친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그렇게 불러줬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세상은 어떤 곳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이 우주에서 작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작은 나라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관심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관심 있는 목자 같은 우리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변화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하루도 변화가 많을 거예요. 이튿날 사업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도 이튿날 다 망해버려요. 문 닫는 사업들이 얼마나 큰 사업들이 많아요. 얼마나 우리가 경쟁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다 보면 우리가 위기를 맞을 때 있어요. 힘이 빠질 때 있어요. 곤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다. 그 앙망은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를 가만히 앉아서 앙망하는 거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돼요.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을 때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고 언젠가는 날게 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나라의 통치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도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슬람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려고 다스리는 것 같고 협박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존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2000년도 올림픽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올림픽에서 10m 여자 선수가 있었어요. 미국 다이빙 선수들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중국 여자 선수들이 다 1위부터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국 여자 선수들, 다이빙 선수들은 얼굴이 경직되어 있어요. 이렇게 무뚝뚝. 그런데 그 중에서 미국 여자 다이빙 선수가 있었는데 휴스턴에서 로라 윌킨슨이라는 아주 기쁨이 참 있고 이렇게 평화로운 그런 다이빙 선수가 눈을 다 이렇게 자신감 갖게 뜨고 또 혼자 뭐라고 중얼중얼 대면서 참 얼굴에 화평을 가지고 이 다이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리에 분대를 몇 번 감았어요. 뼈가 벌써 3번이나 부러지고 또 순위를 보면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10등 이하로 떨어진 마지막 꼴찌였던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은 다 눈을 가리고 있고 이 로라는 거기에서 이제 다이빙을 하는데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3위, 2위, 1위가 돼가지고 미국 34년 역사상 여자 다이빙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물었더니 펑펑 울면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꼴찌여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올라갈 수 없었지만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온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이 필요합니다.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날개를 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우고 지친 우리 영혼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갈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길 데 없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세요라고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려운 것 손해가 있더라도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